여러분, 그 영적인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저런 목사님 계신 게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영적인 거장들이 있으세요, 아줌마. 그런데 그렇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다시피 하는 그 영적인 거장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그 간증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간증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 뭐 어렸을 때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이 되게 익숙해졌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어른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영적인 거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참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참 좀 이렇게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줬어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럽죠? 부럽죠? 혜진이 빨리 얘기 나라. 얘기 나오고 기도 많이 해줘라 애기.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른들에게 막 윽박 지르고 있거든요. 말 되게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니들하고 똑같아. 기도하라고, 우리 청년들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3명 이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에 부딪힐 수 있도록, 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분명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 일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계속 사역을 하면서 더 윽박지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기도하시라고 막 윽박지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습을 좀 해볼게요. 지난주 나눈 것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과 지성소적인 깊이로 만나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주님을 만난 그 깊이대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면 2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지성소적인 깊이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다? 큐티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4가지 단계, 더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4가지의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본문 관찰. 본문 관찰이 뭐냐? 본문은 관찰하는 거지 뭐.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파악하고 읽다 보면 다 나와. 해본 사람이 알아. 숙제했냐? 아줌마 숙제 몰랐지? 오늘 새로 왔으니까 이해해, 아줌마니까. 숙제해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묵상해본 사람은 알아요. 다 나와. 본문을 묵상하면 다 나와요. 이제 오늘 보게 될 건데, 나의 반응.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 근데 오늘 그건 알 거야. 나의 반응.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이 뭐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발하기고요.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 말씀, 나에게 부딪힌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내용을 이해할 때, 본문을 관찰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 따로 은혜 따로 받으면 안 돼요.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뭐가 있다?
네, 상황이 있다. 항상 상황이 있다. 숙제했나요? 어떤 상황이었죠? 엘리사벳이 어떤 상황이죠?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뛰어갔죠. 아닌가? 그대들이 본 숙제한 거랑 내가 본 거랑 다른가? 마리아에게 미안해. 미안해. 아까 전사님이 잠깨라 그랬는데 내가 안 깼다. 마리아가 뛰어갔지. 마리아가 지금 목사님이 뭐 실수했는지 모르지. 니네 숙제 안 했으니까. 아줌마 알았어? 아줌마 축복합니다. 그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님이 임신하고 엘리사벳에게 뛰어갔습니다. 둘이 친척인 거 알죠? 둘이 엘리사벳이 뛰어갔습니다. 너무 두 여자가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생각해봐. 숙제 안 했어도 지금 생각해봐. 이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있고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둘이 너무 기뻤대. 막 둘이 조금 전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자는 복이 있대. 막 서로 뛰어놀고 난리도 아니야. 이런 본문이야. 이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얘기해볼래요? 이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좀 대답 좀 해봐. 나 요새 말라가는 거 안 보여? 좀 도와줘. 자, 제목을 붙인다면 한번 생각해봐. 이제 만만한 사람 시킨다. 하은아, 우리 아들 할 수 없다. 하은아, 제목을 붙인다면 응. 그렇지. 말이 아름답다. 야, 누구 아들이냐? 두 여인의 아름다운 뭐라고? 우정. 두 여인의 아름다운 우정. 왜?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지었는지. 한 사람만 더 시켜볼까? 우리 지민아. 저 뒤에 아름다운 여인이 저기 있네. 앉아 있었네. 자, 지민아, 한번 지어볼까? 제목을? 지금 딱 이랬을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 마리아랑 엘리사벳이랑. 자, 보세요.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이 보여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혹시 이거 묵상해 본 사람 있어요? 이거 보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고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 이제 갓 잉태된 거잖아. 예수님이 이제 잉태된 지 일주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6개월이면 제법 배가 나와. 6개월, 한 나 정도 돼. 6개월 됐어. 이 정도 됐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막 뛰어갔는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 6개월밖에 안 된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왔을 때 뛰놀았어요. 너무 좋았대. 왜? 혹시 보였어요? 숙제를 안 했구나. 왜 그랬냐면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사람도 아니야. 아직 잉태된 순간 6개월밖에 안 돼서 뱃속에서. 그런데 얘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요. 지금 저는 약간 전문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목사님이니까, 타이틀이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빨리 보였다고 얘기해. 보였죠? 숙제하다가 지수 용돈 줘야 되겠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PPT를 안 했구나. PPT를 만들다가 졸았구나. 이건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정말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딱 붙들어야 돼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 예수님의 삶의 원칙.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뭔가, 예수님은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셨나, 이걸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다 익히고 여러분 걸로 이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의 원칙으로 살아오셨나? 요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38년의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볼 건데, 이 장면을 읽을 때 이 생각을 한번 하고 읽어봐. 이 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병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이 있었대. 엄청나게 많은 병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38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왜 그 사람을 고쳐줬을까? 이 질문이야, 이 질문. 알겠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자들이.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이런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 대충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시 질문.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쳤을까? 왜 그 사람을 고쳤을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생각하면서 읽어보라 그랬지? 자, 자, 네, 그죠. 네, 네, 감사해요. 신원이 사랑해. 신원이도 용돈 줘야 되겠다. 다음부터 대답 좀 해주실래요?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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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네네. 네.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답이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게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는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야.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묵상에 너무나 큰 함정이 있어요. 너무 큰 함정. 그 함정이 뭐라고요?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듣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큐티하고 이런 거 했어 라고 말씀을 보고 나를 봐요. 나를 봐. 그게 말씀 묵상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이거는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함정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여러분, 묵상은 누구를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아직 내가 얘기 안 해줬지. 나 아직도 졸린가 봐.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막 시커 떠들어봐. 이 상태로 돼. 아까 찬양할 때 나 앉아서 했잖아, 힘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은 나에게 머무는 거거든요.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그러면
보세요. 여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고, 뭐 혈기 마른 사람, 맹인, 다리 젖은 사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쳐주고 싶어.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안타까워.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제일 먼저 뛰어가면 낫는데, 이거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게 민간 신앙이네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민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미신적인 거예요. 무슨 천사가 내려서 물을 흔드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 그러니까 그냥 그런 낫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아프고 너무 병든 사람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안 됐어. 이번에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이 무슨 마약 중독 센터, 무슨 어떤 보육원 막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가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같이 갔던 팀원들이 그 봤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지를 참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현장에 가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봐봐.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를 봤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 잘 배워야 된다니까.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좀 불쌍하고 안타깝고 다 고쳐주고 싶고, 한마디면 다 고칠 수 있을 텐데 주님 얼마나 그거 하고 싶었을까.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 안타까운 그 형제들 자매들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에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어렵지 않죠? 근데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 환경,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더니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본문에는 답이 없다 그랬죠? 약 올리는 것 같지?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 되게 중요해.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왜 이랬다고요? 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한 거예요. 그럼 자 저를 보세요. 수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있었겠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쳐주고 싶고, 너무나 정말 처참한 광경들, 아줌마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수많은 병자들 그 현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병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자, 하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그때 고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만 고쳐줬을까? 이건 하나님의 신비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원칙을 꼭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를 봐. 말씀을 보고 나를 보고, 예배를 드리면 나를 보고, 심지어 청년부를 보고 청년부를 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청년부 너무 잘 되고 싶어서, 우리 청년들 정말 너무 말씀에 부딪히고 싶어서 청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청년들을 향해서 너무나 간절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19절 볼게요. 19절.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왜 그 일을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으니까. 여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 겸손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그 순간에 아무리 병자가 있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포하는 거죠. 일어나라, 걸어라, 그 앉은 자리를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의 원칙을 정말 잘 붙드셔야 돼요. 이건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었어요. 뭐였냐면, 이 형제에게는 이번 전도여행에 그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형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좋은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형제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형제 안에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드러나겠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 형제와 교제하고 그 형제와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형제는 고민하고 갈등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형제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이제 형제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6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7시간이 걸렸대. 엄청 좋아하시고 엄청 바뀐 모 형제가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지? 같이 전도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 일하심이 정말 놀라운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삶의 원칙처럼 그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큐티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큐티의 두 날개, 그게 뭐냐면 요거와 요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을 관찰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그건 다음 주쯤 하려고 그래. 그 마음이 분명히 주시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묵상은, 큐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데오스 띵킹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머무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의도적으로 시각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반응인데요. 나의 반응.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의 현장에 있으면,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 주무시고 계셨죠. 속편하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정말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도 풍랑 잔잔케 하시고, 야 믿음 없는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난다면, 이런 본문 안에서, 이런 본문처럼 이런 풍랑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봐봐.
지금 이게 묵상하는 거야. 지금 이게 오늘 두 번째 단계, 나의 반응.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 에? 제자들 그렇겠죠. 네. 또 회장님 오늘 마음에 안 들라 그래 자꾸. 회장님 대답해봐요. 두려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조금 좁혀서 질문해 볼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 어떠세요? 아이고 빨리 일어나야지. 혹시 뭐 하고 계신 거야 지금? 어떠세요? 예쁜 혜진아 어떠세요? 예수님 주무시고 있어요. 죽게 됐는데. 감사해요. 딱 지금 내 마음을 다 대변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왜 계속 이렇게 질문하냐면 계속 묻고 있냐면 이 본문을 보면 내 생각이 떠오른다니까요. 내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의 반응이 없으면 본문을 안 본 거야. 제대로 안 본 거야. 이 본문을 보면 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줬잖아요. 근데 그 뱀이 가장 간교했대요. 옛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뱀이 하와에게 왔어. 하와에게 지금 왔어. 그래서 막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눈 밝아질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또 똑같아. 예수님 죽으신 건데 똑같아. 이럴 것 같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세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니까 이 장면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그게 본문관찰이야. 딱 지금 그거야. 그런데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본문을 관찰을 하면 본문을 보면 그 본문에 대해서 내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이 뱀이 도대체 뭐야? 아니면 뱀은 사단이잖아. 이게 하와는 뭐야? 그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아담은 뭐야? 도대체가 뭐죠? 근데 여러분 왜 내 반응을 해야 되냐면 나의 반응이 왜 나와야 되냐면 그 하와의 모습을 보거나 아담의 모습을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나도 뻔히 알고 먹거든. 나도 뻔히 이것이 유혹이고 죄인 줄 알면서도 나는 그냥 넘어가 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와를 보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어쩌면 나를 보는 마음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내 얘기가 아니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뱀이 지금 막 하와에게 막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막 주워서 먹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학교를 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지. 그래서 지금 엄청난 순간이란 말이야. 이 순간이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이 순간이야.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 죄가 안 들어왔을 거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 죄가 안 들어왔을 거래. 우리 큐티 학교 안 해도 돼. 심지어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인데, 하나님 임재 자체인데 죄가 안 들어왔으면 왠지 아세요? 뱀을 잡아 먹었을 거래. 아무튼 그러더라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이 보이고 그 본문에 대한 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왜 십자가형인지 아시죠? 이 십자가형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안 죽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한 그 사용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달렸는데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을 간대. 거기 매달려서 일주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악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 달리시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이미 진이 다 빠지신 거지. 목사님 엄마가, 아우니 할머니 생각나냐? 시골 할머니? 우리 목사님 엄마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1년 반 동안 의식이 없으셨고 요한병원에 계셨거든요. 콧줄을 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어. 콧줄을 끼면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이 콧줄을 낀 게 실수였어. 왜냐면 이렇게 이 백가죽이 등에 붙을 때까지 안 돌아가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진이 다 빠져야 사람이 죽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미 뭐 빠질 대로 다 빠진 거지. 그 진이 다 빠질 대로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죠. 아무튼 이 본문이 그래.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똑같아. 그냥 그 엄청난 사건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했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더라. 그냥 다른 설명 없어. 그냥 그렇게만 했어. 아무튼 그 본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 내 반응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대답 안 해주면 상처받으니까. 자, 하나 더. 요한복음 8장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막 삿대질하고 예수님에게 따지는데, 다 아시죠? 뭐라고 따지냐면, 예수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야지, 왜냐면 모세 율법대로 죽여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 되는 거지? 이런 냉혈 인간이 되는 거지. 인정사정도 없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용서해줘라, 돌로 치지 마라,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 되는 거지? 율법을 어긴 사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 사건 사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사건인 거야. 아무튼 이런 본문이야, 이런 본문. 근데 이것도 내 얘기가 아니야. 나도 강의를 듣다가 한 얘기야.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 현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나의 반응이잖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라고 했더니 이 강의를 하신 분이 그 말씀 묵상이 정말 대가거든. 목사님이 PDTS라고, 패스터 DTS, 목사님 DTS를 했는데, 목사님들에게도 묵상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 하여간 날고 기는 목사님 있어. 그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이 여기저기 그 묵상 강의를 엄청 다니셨는데 그런 대답을 처음 들어봤대. 그런 대답을. 근데 한 자매가 이러더래요. 어떠세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화가 난대. 이 본문을 보고 너무 화가 난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화가 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맞다고. 근데 왜 남자는 안 잡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왜 남자는 안 잡아왔어요? 와서 남자도 잡아서 돌로 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에게도 묵상을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묵상 강의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자매를 처음 들어봤대.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 뭐냐면, 이 자매가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고 왜 그게 보였을까요? 왜 남자는 안 잡아와요? 이 자매는 심지어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매님,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도 화가 난대요. 아니, 예수님도 가서 남자 잡아와 그래야지, 왜 예수님이 가만히 있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화가 난대.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자, 그럼 질문. 이 자매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왜 그 장면이 보였을까?
간단할 것 같은데. 네. 남자에게 당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성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억울한 일인지 어떤 상처받는 일인지, 하여간 여자이기 때문에 받았던 부당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나의 반응하는 거잖아. 오늘 내 반응이 나오고 내 반응을 찾다 보면 내 삶의 경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게 안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잘 못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 성품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상처라는 거야.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내 안에 억울한 일이 있고 내 안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 안에 정말 쓴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다가와지질 않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정말 누군가는 와서 막 우리 회장님 얼마나 미소년이야, 회장님 정말 잘생겼잖아, 회장님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거절해요. 이게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요. 그 일들이 왜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경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내 반응에 따라서 내 삶의 경험이 어떤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삶의 경험이 나왔어. 이렇게 오늘 나의 반응하고 있잖아. 그 말씀을 보면 나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저는 아까 그 얘기했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쫓아가가지고 둘이 막 너무 기뻐했던 거. 나는 그 장면만 보면 너무 좋아.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 나는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임신한 여인. 나는 배 이만큼 나가지고 본 여인을 보면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주셨던 마음인데, 왜냐면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10번째로 나를 낳으셨는데, 그 옛날에는 그 진짜 옛날 얘기지. 옛날에는 아기들이 잘 죽었잖아. 그래서 내 위로 3명은 누구지도 몰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죽어서, 아기 때 옛날에는 막 병도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7남매인데 7남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의 동갑인데 19살에 결혼을 해서 2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20살에 아기를 낳아서 42살에, 우리 어머니 42살에 나를 10번째 낳은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은 42살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 42살 초산도 있잖아. 요즘에는 35세 시감 일찍 가는 거잖아. 요즘엔 그렇잖아. 근데 그때는 너무 창피한 일이야. 그때는 42살에 아기를 낳는 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1930년대 우리 아버지거든. 우리 아버지가 완전 가부장적인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유교적인 그 가장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동네 창피하다 가서 지워라 그랬대. 그래서 우리 엄마 또 그 시대 말도 못하고 남편이 한마디 하면 그냥 했어만 하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약속을 잡고 이제 나를 지우려고 이제 떼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의사가 1시간이 늦었대요. 원래 그 약속된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여기 병원에서 기다리면 뭐하냐. 그래서 우리가 홍성이라는 데인데, 홍성 시내가 병원이거든요. 그 홍성 시내의 그 병원에 갔다가 이제 의사가 늦는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성결교회를 갔대요. 홍성 성결교회인지 하여간 갔다가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어요. 기도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우리가 시골이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사지은 그 곡식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더래, 환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위에 형 누나들, 저희 형제들, 우리 형 누나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쌓이더래. 기도하는데 그 환상을 보신 거야. 그 환상을 보시고 얘는 비범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얘는 낳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거의 태어나지 못할 뻔했죠. 그러다가 내가
그래서 제가 제주열방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왜 임신한 여자만 보면 이렇게 좋을까? 배 막 이렇게 이만하고 막 나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 아, 내 삶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반응이잖아요. 아,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화가 날까? 아, 나는 왜 풍랑을 만났는데 왜 예수님 발로 차고 싶을까? 아니면 내 이럴 수도 있어요. 이 풍랑을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막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떨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노를 젓거나 예수님 깨우거나 그래야 될 텐데,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왜 그럴까? 이 본문을 보면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 삶의 경험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나를 어떻게 말씀에 비춰보며 어떻게 말씀에 새로워지며 어떻게 말씀 가운데 치유한 가운데 나아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제 주말학이에요. 좋죠? 끝난 것 같죠?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4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난주에 본문 관찰입니다. 그냥 보면 돼. 그냥 쭉 보면 돼. 훑어가고 자세히 보고 한 절 한 절 한번 생각해보고 보다 보면 나의 반응은 저절로 나와. 내 생각, 내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아시겠죠?